예수님 안에만 종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생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생이라는 말은 한자로 조금 풀이하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쓴고 생활 생자입니다. 아주 쓴 생활이지. 영어로 표현하면 hard time이라고 그랬죠. 아주 힘든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적 고생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경제적 고난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든지 이렇게 힘든 것을 우리는 고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생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물론 모든 고생을 단순하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생이 들어오는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고생합니다 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고생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생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밖에 있을 수도 있음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오늘 소개하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인간에게 고생을 가져오게 된 이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옛날에도 사람들이 고생이 오니까 이 고생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고생이 어디서 오는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팔자가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생의 근원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가 겪는 이 고생이 티끌에서 오냐? 아니다는 거예요. 티끌에서 오지 않는, 티끌에서 오냐? 흙에서 날아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고생은 랜덤이 아니다. 무작위로 오는 것이 아니다. 고생은 재수 없어서 받는 것도 아니다. 고생이 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고생이 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티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이 재수 없어서 겪는 고생도 아니고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생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걸 다 알게 되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을 방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늘 원인을, 기원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튼 오늘 저는 고생이 오는 세 가지 루트를 설명드릴 텐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이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겪는 고생인지 비진리,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겪는 고통이 본인은 다 알죠.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겪는 고통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려고 하다가 겪는 그런 고난이, 그 고난 알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죠. 그 본인이 알아요. 이 고난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난 성격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고생의 떡, 눈물의 떡을 먹게 만들기도 하죠. 또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의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도로 걸어가도 차도에서 차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게 모순이에요. 내가 아무리 물론 내가 잘 살아가면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고통이 덜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해도 사기칠 사람이 있으면 사기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 억울한 일들은 세상이 살아가는 이상 다 생기는 거예요. 오죽 했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요한계시록에 바라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바로 살려고 해도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이 세상이 너무 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그만 중단해 주시고 예수님 오시어서 이 세상을 중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통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된다. 물론 많이 받는 자와 적게 받는 자, 힘들게 받는 자, 가볍게 받는 차이는 있겠지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렇다면 이 고생은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상 고생이 찾아오는 고생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첫 번째로 고생은 죄를 통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6절, 로마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사람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파고 동굴 앞에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집안이 약해지게 되면 이 돌이 삐그덕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온갖 엄란한 말들과 미워하는 말들과 비판하는 말들과 비난하는 말들과 온갖 더러운 말들이 쏟아지죠. 마치 열린 무덤처럼 그렇게 온갖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고 마치 시체 썩은 냄새가 열린 무덤에서 나오듯이 우리 입에서 그런 썩은 냄새가 났다.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용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해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미움과 더러운 것들이 막 나왔다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 말은 우리는 어려운 일에는 머뭇거려요. 전도하러 갑시다. 가만 전도가 시간이 있나 없나, 이 동네 청소라도 합시다. 이거 시간이 있나 없나, 온갖. 그러나 죄 짓는 일은 빠릅니다. 주일이라도 재미있는 일이면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주일 빼먹고 달려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창회가 주일 성수보다 귀하고, 친구 모임이 주일 성수보다 귀하고, 이런 모임이 있으면 예배 팽개치고 갑니다.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발이 빠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 짓는 일에 발이 빠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지체가 죄를 짓습니다. 목구멍도 죄를 짓고, 입술도 죄를 짓고, 혀도 죄를 짓고, 발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16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죄는 일시적인 쾌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죄는 때로는 약간의 이득을 챙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것은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행복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성공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파멸과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던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순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헬라인이고 나중에는 유대인이. 아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에 헬라인이라. 이거 뭐냐, 반드시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죄 지었는데도 심판 안 받,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순서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 말이죠. 성경을 보시란 말이에요. 절대 진리인 성경이 죄는 마침내 고생과 파멸에 도달하도록만. 여러분, 죄 지으면 죄 짓는 일에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 안 돼요. 죄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죄 짓는 일에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나이 들면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주님이 봐줘요. 제가 이렇게 보면 평균으로 보면 그 60까지는 좀 봐줘요. 조금씩 때리기도 하지만 이건 저 개인적인 리서치에 의해서 하는 말, 개인적인 리서치. 물론 젊었다고 가보지 마십시오. 젊어도 데려갑니다. 젊어도 얻어 터집니다. 평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여유를 주시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여러분, 죄의 결과는 행복이 아니고 죄의 결과는 성공도 아니고 죄의 결과는 성경에서 파멸과 고생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간구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벌하십니다. 참 죄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뭔가 약간 쾌락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게, 죄를 짓는 것을 죄를 심는 것이라고 쓴 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둘 때는 그렇게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간구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죄 짓는 방법을 몰라서 죄 안 짓습니까? 사기치는 방법을 몰라서 사기를 안 칩니까? 그거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안 좋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죄는 어린아이처럼 죄 짓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하신. 그러면 여러분, 지은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신앙이 약해서 그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고생과 파멸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정말 사랑하고 좋은 날, 아주 해피한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고생을 끊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 거짓 중단하라. 이것이 고생과 파멸로 가고 있는 우리 길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개 아래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새끼들이, 병아리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병아리 새끼예요. 자녀들. 근데 예수님이 내 날개 아래 들어오고 내 날개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닭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 따뜻하고 안전한 것은 알겠는데 내가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개를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꾸 날개 아래 이게 뭐예요? 순종의 펜스 안으로 들어오라. 순종의 펜스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날개 밖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가끔 교회 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 가끔 오놓고 1년에 몇 번씩 꾸준히 오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바이블교회 적을 두고 교회도 꾸준히 특별히 뭐 동창회 있으면 안 오고 어디 놀래 물 좋은 데서 놀러 간다 하면 안 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은 교회 쭉 왔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온다고 왜 됩니까? 주의 날개 아래 들어 날개 아래.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날개 아래를 안 들어와요. 주님 품이 따뜻하다는 걸 몰라요. 그 안이 안전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인생 훅 가 금방 가 놀러 가자 이 사람아.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바다놀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교회 빠지면 그거 같이라도 교회 다니십시오. 근데 10명 가면요 9명 반은 교회 안 가요. 단풍놀이가 교회 가신 분 오늘 요번에 9명 반이 안 간다는 뜻이 뭐예요? 9명 반이 안 간다는 게 아무도 안 간다는 뜻이겠죠. 저는 뭐 교회를 개척해서 알겠지만 사람들 개척교회 안 하겠구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 집사람 어디 시골에 가게 되잖아요. 수요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면요 어디 가기 내가 개척교회 해놓고도 자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인가 가서 조금이라도 헌금이라도 하면서 힘이라도 주게 그 교회 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이 다 어디가 큰가? 큰 교회가 은혜가 많은 줄 알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고 큰 교회 막 찾아. 그러니 개척교회 참 힘들겠다. 참 힘들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빚내서 교회 세우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회 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바쁘지 않아서 열심히 오는 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틈만 나면 그냥 어디 가고 놀러 가고 교회 빠지고 순종의 날개 아래 있어 고생이 안 한다. 두 번째로 주의 일을 방해할 때 고생합니다. 주의 일을 방해할 때 고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고 있을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주여 니시 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박해를 함으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네가 고생한다. 그건 네가 고생한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물질적 고생이든 또는 질병의 고생이든 이 많은 고생 중에 인간관계에서 주어질 고생이든 이 많은 고생 중에 여러분 남편 아내가 같이 산다고 부부 아니에요. 철학에 보면
말이 안 통하면 다 타인이에요. 타자라고, 타자. 말이 안 통하면 타자라. 행복할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고생이 너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는데 그래서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고생이. 여러분, 가시채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뿌릴 때 이 가축들이 일을 하기 싫으면 막 뒷발질을 해야 돼요. 사람이 옆에 못 가도록 뒷발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뒤에다가 큰 가시를 묶고 가시채를 이렇게 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일하셨다고 뒷발질 팍 하게 되면 뒤에 그 다리에 그냥 가시가 팍 꼽힌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피가 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기 싫다고 해서 뒷발질하게 되면 가시채를 차는 것과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그 고생이다. 피를 철철 흘리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저한테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단 겸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겸손하면서 세상과 뭔가 다른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리 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똑같죠. 피 철철 흘리는 인생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면서 하는 말이 사울아 네 고생이 어디서 오니?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뒷발질하고 그래서 가시에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생은 주의 일을 대적할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뭐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피 흘리는 거예요. 본인만 상처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뒷발질하지 말자. 할렐루야. 뒷발질을 목사만 하면 좋을 것 같아.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에이씨 고생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잘난 척 해봤자 다 자기 고생이에요. 자기 고생.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다 자기 고생. 저도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사람들 만나면 뭐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하다못해 우리나라 막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저 앞에 목사님 아주 뭐 건강하게 보이고 하지만 속으로 그 눈빛 보면 어떠냐면 네가 세상을 뭘 알겠니? 성경책에 가두어 사는 인간이. 나는 속으로 그래. 난 죄에 대해서 어린아이니까 난 속으로 그래 그게 그냥 서로 말은 이렇게 뭐 아이고 위원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하지만 속으로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 오래 못 간다. 사람들은 목사가 아무 말 안 하면요 목사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생각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해도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 지혜에는 장성한 어린이 돼야 되겠죠. 세상 지식은 바삭하고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도 분별할 줄 모르는 결국 파멸과 고시오로 내려간 마지막으로 목자를 잃을 때 고생이 옵니다. 목자 잃을 때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생하는 무리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쓴 책에 보면 가장 불쌍한 양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자면 양치기에 불과하다 하겠지만 그 당시 양치기는요 굉장히 전문 직종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치기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에 물가가 있고 다 막 지리적으로 빨싸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는 막 수백 수천 마리 양을 전문 아주 뛰어난 목자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가난한 집 사람들은 목자 한 명을 이렇게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정에서 우리는 요번에 10마리 맡겨, 우리는 30마리 맡길게, 우리는 50마리 맡길게, 이래가지고 수백 마리 맡겨가지고 양들을 다, 김씨네 집은 빨간 색깔 궁둥이에다가, 이씨네 집은 파란 색깔, 저쪽 집에는 뭐 이렇게 다 색깔별로 칠해가지고 수백 마리를 만들어서 목자가 그걸 끄고 갑니다. 그 양을 물을 먹이고 풀을 뜯으러 갑니다. 왜냐? 우리는 잘 모르는, 목자는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어디 가면 재미있고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다 알기 때문에 그 목자에게 맡겨야 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목자는 굉장히 전문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이렇게 양을 끌고 가는데 보면 저 어디 자기가 맞지 않은 회색빛의 궁둥이 회색 페인트를 칠한 양인데 삐쩍 말해가지고 이렇게 목자를 잃어버려가 고생하고 간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다 튕겨 나갔다가 다시. 그러면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양을 데리고 왔다고 도둑질하게 되면 5마리를 물어줘야 돼요. 5마리를 물어줄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야 돼요. 그 목자들처럼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은 너무 불쌍하더라라는 것이 목자들에서 책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빨주노초 파란보 이 색깔이 내가 몰고 가는 양의 색깔인데 저 회색빛은 누구냐? 목자 잃어버린 회색빛은 누군지, 양이 누구냐? 내가 데리고 잘못하면 훔친 걸로 되기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고생. 목자 잃어버린 양은 고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을 데려가다 보면 목자는 어느 곳에 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묵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데려가는데 어느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웁니다. 왜 이런 곳에 데려갑니까? 아이고, 왜 이런 곳에 데려가기? 오늘 막 김복사 바꿔버려야 되겠어. 짜증 죽겠다. 그런데 따라오시오. 따라 데려가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골목 계골 지나더니 딱 올라가니까 푸른 초장과 실말무가 쫙. 아이고,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다니. 아직도 모르죠. 아직도. 그러나 사람들은 목자 따라가다는 걸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나 혼자 홀로 이렇게 더 좋은 곳, 그다 길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밤이 되면 먹이를 찾는 무서운 짐승에 의해서 찢기고, 결국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찾지 못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시체로 발견되어진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체로 그냥 이거는 설교 준비 아닌데 일부 때 제가 물어봐가지고 양 한 마리 죽으면 며칠 만에 없어질까요? 양이 한 마리 딱 죽잖아요. 이제 벌레들이 이제 막 안에 있는 벌레까지 다 나오고 또 먹다가 또 벌레 생기 다 나오면 그 벌레가 다 나와서 양 한 마리 먹어치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와. 일부 설교 들었던 사람들 입이 간질간질한데 말은 못하고. 예, 일주일이면 땡이에요. 없어져 버린대. 와, 벌레가요. 그렇게 무식이 없었네. 토끼는 이틀이면 살아. 이틀이면 살아. 그 벌레가 그렇게 먹어버린 벌레들이 다.
와, 기하급수로 막 벌레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본인이 꼭 실습하고 싶다면 사는 사람 엎드려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목자를 잃어버린 그 김성의 사체가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경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없이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도 목자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이 세상도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죠. 멘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멘토라는 이 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할 때 늙은 지혜자 노인에게 그의 아들 테리마크스에게 아이고 선생님 내 아들 좀 잘 양육하여 주세요 라고 맡깁니다. 그 노 할아버지한테요. 그 노 할아버지 이름이 멘토예요. 멘토. 여기서 멘토라는 말이 유래하게 됩니다. 오늘날 조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멘토, 또 멘토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그렇게 하죠. 멘토와 멘티. 그래서 여러분 독불장구들은 대체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굽니까? 목자를 두고 그 목자와 의논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의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자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10편 23편 1절부터 3절을 보시. 10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다윗 왕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멘토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여호와의 멘티입니다. 멘토를 따라가는, 목자를 따라가는 멘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이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살아나게 만드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리프레시 소생시켜 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을 우리의 멘토로 우리의 목자로 여기고 의논하고 그 목자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목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은 어느 날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 주님이 다 왔다 이제 하고 눈을 뜰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눈가가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성경은 인생이 고생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생, 어디서 오는 고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때문에 오는 고생은 아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해를 더 끊어야 돼요. 죄를 다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함으로. 마지막으로 목자가 없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인도할 목자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주의 일에 대적자가 하는 협력자 충성자가 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목자 삼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생과 파멸은 사라지고 스윗하고 행복한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고생의 구렁텅이에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목자 모시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